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딱 정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거기 갇혀 지내지는 않아요. 다른 걸 인정하는 말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비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오늘의 교회, 서울의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분의 말씀은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성령 은사는 다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방언은 끝났다. 하나님이 지금도 방언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지하지. 하영조 목사님은 그분은 성령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열려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은사는 난 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한 것이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 말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그걸 제한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미물인 인간이 제한을 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신약에는 안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신약의 선지자적인 기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인정하면 인정하는 만큼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다양한 방법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쓰게 하는 책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거기다 적어놓고 있어요. 때로는 우레 같은 음성으로, 때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귀에다 들려진 자그마한 소리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세요. 신약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는 분이시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과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었다. 대단한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적 혹은 표적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기적과 이적의 차이는 뭐냐면요. 기적은 그 자체, 놀라운 일 자체에 초점을 맞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 대단하다. 이게 기적이야. 그런데 이적은 뭐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 대단한 기적이다. 그런데 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지?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셨지? 기적을 행하셨지? 기적에다가 왜?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왜 그러셨지? 이게 더해지면 이적,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세상 사람 볼 때는 기적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적이야. 다 메시지가 있어.
기적의 메시지가 더해지면 이적이고 표적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음성을 받아야 돼.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있어야 돼. 기적의 의미가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 초점 맞추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다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을 한다? 기적을 통해서 미혹을 해요.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 마귀에게 하나님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나와요? 마귀에게서. 마귀에서는 마귀의 메시지밖에 안 나오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귀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마귀의 목적은 뭐다? 기적의 목적은 뭐다? 미혹이기 때문에. 미혹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에 거짓 선자들이 볼 수 있거든. 너에게 뭐란다? 수많은 이적을 보이면서 이적을 보이는 목적이 뭐다? 그들도 이적을 보인대. 선지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이적을 베푸는 목적이 뭐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하려고 미혹하려고. 거짓 선자들도 단순히 기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신천지에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어젯밤에 당신을 꿈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거짓말 수없이. 나를 꿈에서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교가 나왔다. 기적이면은 우와 대단하다. 이적이 되려면은 왜라는 걸 붙여야 돼요. 왜 그 기적을 행하셨지? 뭐 때문에 행하셨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 메시지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근데 떡을 나눠줬잖아요. 떡이 찢겨졌잖아. 떡이 찢겨졌어. 그런 것처럼 내 살이 찢겨진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교 남았다. 내 살이 찢기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다. 풍성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이런 메시지가 예수님의 기적에는 항상 드러나 있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줘. 기적이면은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속에 눈을 뜨게 해주냐?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야. 왜 눈을 뜨게 해줬냐?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영적인 눈을 내가 너희 뜨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팔에 테필라를 매여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표적.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뭔 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 사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죠. 표적이야. 사인이야. 뭐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할례를 받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수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또한 너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서 행하면서 할례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거야. 태필을 차고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없이 테필리를 찾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테필리를 호화스럽게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이 테필리를 사람 보기 좋게 경건하게 만드느냐. 메시지는 없어져 버려. 엉뚱한 것에다 초점을 맞춰. 제가 달을 가르쳤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손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달을 보는 거야. 이게 이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손을 봐. 나를 봐. 나를 보라고 달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테필린의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테필린의 손을 보는 거예요. 테필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필린을 어떻게 하면은 자체를 경건하게 보인다. 테필린에. 그것을 좀 넓게 만들지. 길게 만들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초점을 맞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참된 의미와 참된 초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지배를 받는다. 라는 표시로서 마귀는 손에다가 내 침을 받게 만든다. 이마에 침을 받게 만든다. 이마는 동행이라는 의미라고 있어요. 이마에다 영역이 표를 받는다. 나는 사탄과 동행한다. 나는 적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탄의 소유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과 동행한다. 이 의미로서 마귀도 그렇게 이마에다 손에나 이마에다가 영역의 표를 받게 만들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이 아니야. 표적이야. 능력이 아니야. 단순히.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거기다 집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것 자체가 초점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뱀을 집어 올린다. 뱀을 집어 올린 그 행위에다 맞추면 안 된다. 이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이 뭐다? 표적이다. 표적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 사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게 만드시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뱀을 집어 올리시게 만드느냐. 거기다가 초점 맞추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 번째 것을 뱀을 집어 올린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뱀을 집어 올려? 뱀을 집어 올렸다가는 우리가 뭐 모세도 아니고 물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했더니 지팡이를 던졌지 뱀이야.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됐어. 뱀에 물리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모세가 아닌 이상 이 말씀을 그대로 보고 뱀을 집어 올리려고 했다가는 뱀에게 물려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 나중에 따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 보면서 뱀을 집어 올린다. 이게 믿는 자들이 무슨 표적이지 이게? 그렇지. 뱀을 집어 올린다. 왜 뱀을 집어 올린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은 믿는 자들이라는 표식이다. 표시, 사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사인은 뱀을 집어 올리는 거다. 이해가 안 되죠?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은 뱀장소라는 사인이지. 세상으로 말하면. 그죠? 뱀꾼들은 뱀을 집어 올리잖아. 근데 우리가 사람도 아닌데 뱀을 집어 올려요? 왜 이 말씀이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이 예수님 믿는 자들의 표적일까?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기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면 답이 나와요.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그 얘기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가, 감춰진 의미가 나타나요.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린다. 뱀이라는 것을 찾아봤어, 원어가. 그냥 뱀이에요, 뱀. 뱀을 말해요. 집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어로. 성경의 본래의 뜻을 알기 위한 연구의 첫 번째는 원어를 찾아봐야 돼요. 물론 이제 다른 해석도 찾아봐요. NIV, KJV, 혹은 공동번역, 혹은 새번역, 이렇게 주로 제가 보는 번역들은 5가지. 지금 우리가 보는 번역, 게다가 새번역, 그 다음에 공동번역, 그리고 영어 NIV 혹은 영어 KJV, 주로 5가지 범위 안에서 제가 보고, 그리고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원어예요. 원어. 왜냐하면 한국말로 하고 원어의 이렇게 뜻하고는 좀 다르게 성경이 해석되는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들 들어보면은 전혀 한글하고는 다른 뜻이 있잖아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는 재난의 시작은 재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해산의 고통인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찾아가보면 그런 의미라는 것을. 그래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원어를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아이로란 말 찾아봤어요. 집어올리다. 집어올리는 것은 그냥 집어올리는 거죠. 바닥에 있는 거 마이크를 집어올렸어요. 마우스를 집어올렸어요. 이게 집어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뱀을 집어올린다? 뱀을 집어올리는 것이 무슨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게 표적이 될까? 그래서 아이로예요. 아이로 집어올리다라는 것은 아이로인데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대로 그냥 들어올리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게 집어올리다 혹은 들어올리다. 자기 손을 들었어. 이게 아이로야. 오른손을 들다. 아이로. 또 잘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눈을 들어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장 41절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눈을 들었어요. 앞을 쳐다보는, 또한 동굴을 쳐다보는 그 눈에서 눈을 들었어요. 들다. 이게 아이로야. 또 드는 거야. 아이로. 혹은 들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이로야.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이로야.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히브리 말 나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만들 때 아이로 썼어요. 나사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나사, 헬라어에는 아이로예요. 나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있는 거니? 창세기 45장 23절에 그가 또 이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수레에다가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막 곡식 떡 양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수레에다가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수레에 실리는 거예요. 싣는 거예요. 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 있는 걸 들어서 실어야 되죠. 그래서 들어서 싣고, 이게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가 양식을 실리고, 이게 나사야. 쉽게 말하면 헬라어로 아이로예요. 드는 거야. 들어서 실 수 있으니까. 또 창세기 4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떡 맡은 관원장과 또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야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 그리고 그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에 바로가 그 두 사람 불러요.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자, 감옥에 갔다 나왔으니 이제 왕 앞에 갔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 왔으니까. 근데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들어. 이것도 나사예요. 들게 하니라. 들어. 아무튼 소리를 높이든지 손을 들든지 물품을 들든지 고개를 들든지 다 드는 게 이게 첫 번째 아이로예요. 뱀을 든 게 뱀을 집어 올린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뱀을 바닥에 있는 뱀을 들어 올리는 거야. 이게 아이로예요. 그런데 보니까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로가 따라합니다. 빼앗아가다. 빼앗아가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내가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한테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 근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했어요. 나가서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봐요. 당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있느냐? 그랬더니 치료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당신이 읽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내가 설명해 줄게. 했더니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로다. 예수님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빼앗김이 이게 아이로야. 빼앗아갔어.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죽였어. 이것은 예수님의 있는 생명을 빼앗아간 것이다. 그러니까 빼앗기다, 빼앗아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이로란 말은 빼앗아가다라는 말이에요. 혹은 제하다. 고린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은 들어 올리다고 하는 저 아주 엉뚱한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서 가지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다, 없애버렸다. 이게 아이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 만드는 그 율법도 우리 구원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못 박겠다는 것은 뭐다? 죽였다고. 죽이며.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죽임이야. 제하여 버렸다. 죽여버렸다.
구원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구원과 율법을 지키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하여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빼앗아가다, 죽이다, 없애다. 요한일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하나님 되기를 죄가 옵니다. 없애다, 아이로에 빼앗아다, 죽이다, 없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 이 세상에 죽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없애버려. 죽었다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하여 버렸다. 전혀 다른 의미죠. 지금 집어 올리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아이로야 아이로. 무슨 말이야? 세상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빼앗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 너 이상 죄가 너는 죄인이 아니야. 죄의 짐 내가 뺏어가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죄로 인한 그 수많은 죄책감들, 수많은 있는 그 죄로 엉뚱린 마음들을 예수님이 지고 갔다는 일은 내놔. 네가 왜 이렇게 이걸 무거운 걸 지고 가? 이리 내놔. 죄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 근심으로 인한 무거운 짐, 가난의 무거운 짐. 세상 사람 다 지고 가는 것들이잖아. 자식의 무거운 짐, 남편의 무거운 짐, 부모의 무거운 짐. 이 세상에 수많은 근심 걱정이 다 무거운 짐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빼앗아갔다. 이리 내놔. 너 왜 네가 지고 가려고 그래? 너 예수님 믿으면서 왜 네가 지고 가려고 그래? 누가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가려고 그래 이걸. 그러면 내가 무슨 십자가 지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도 주님한테 맡겨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지려고 하지 않아. 주님이 우리 주신 십자가를 내 힘으로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것마저도 주님한테 계속해서 기도로 맡겨야 돼. 주님이 지고 가게 하셔서 주님이 해결하게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지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지어봤자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뭘 지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딸이 결혼 정년기가 좀 넘었어요. 결혼이 아니라 결혼. 무거운 짐이죠, 부모에게. 내가 그거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내가 왜 저 짐을 내가 진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 내가 그 짐을 질 수도 없고 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짐을 지고 그냥 아니요, 나 못 져. 지려는 왜 내가 져? 누가 지어야 된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니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느니.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짐 지세요. 예수님 짐 지세요. 예수님 짐 지세요. 계속 주님 올려드리는 거야. 그냥 주님 올려드리는 거야. 주님 올려드리는 거야. 주님 올려드리는 거야. 계속. 주님이 해결했어요. 나는 몰라요. 어떤 사람을지 나 몰라요. 주님이 해결할 게 없어서 난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
주님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오고 있대요. 오고 있대요.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동안 또 떨어지기도 했지. 문 앞에 왔다. 문 앞에 왔다. 문 앞에 왔대요. 그래서 주님 빨리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지금 날마다 복겨요. 복겨요. 지금 날마다 주님. 그 손 안에 주어졌다. 주어졌다. 나는 몰라. 주님께 다 맡겨요. 여러분 모든 짐 여러분 못 져요. 주님께 맡겨. 기도로 맡겨.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가 다 지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지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지고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너 더 이상 죄진 짓고 살지 마. 할렐루야. 신림의 심도, 가난의 심도, 이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의 심도 다 주님의 뺏어가 버리신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빼앗아가다는 말이 죄를 빼앗아가다는 말과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면 용서라는 뜻까지 들어있어요. 이게 단순히 뱀을 집어 올리다는 의미가 사면 용서라는 뜻까지 있다니까. 헬라어 아이로는 히브리어 나사다. 따라합니다. 헬라어 아이로는 히브리어 나사와 같다. 같은 11년. 그러면 구약에서 나사라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딘가 봤더니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5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단이 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무슨 대목인지 알죠? 배경이 뭐예요? 지금 아말렉과 싸워서 그리고 와서 자기가 자기가 기념비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사울왕 하나님 주신 승리를 자기 걸로 만들고 소와 양의 기념진 걸 보고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부터 입맛이 폭해되니까 그 밑에 있는 장군들 또 부하들 다 그냥 입맛이 폭해되다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사무엘 선지자 오니까 선자의 옷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아니 저게 뭔 소리입니까? 아 저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그랬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죠.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놓으면서도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왕에서 내 쫓기로 떠나게 만들고 했습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1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도 또 변명하고 있어요.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백성들까지 내가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자기 또 변명을 하고 있어. 내가 왜 그러냐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확실히 해결을 하려면 확실히 해버리지 왜 끝내 자존심을 찾아가면서 하냐 이 말이야.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는 완전히 바닥까지 엎드려서 어떤 조그만 자존심도 챙기지 말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냥 그 조금 그냥 어떻게든 자기 책을 찾으려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왕의 백성을 두려워해요 지금. 그러면서 청하원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사해주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여호가 사하고가 나사야 들어올리다. 아이고
사하라는 말이 뭐야? 죄를 빼앗아간다. 사하면 용서요. 내 죄를 사해 주소서. 내 죄를 빼앗아 가소서. 용서해 주소서. 삼일상범아 또 나와요. 나사가. 삼일상 25장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과 벽들에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 남편이 누구죠? 에? 누구? 나발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었어요. 내가 지켜줘서 네가 지금 이렇게 목축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켜준 것에 대해서 좀 먼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요. 나발이 무슨 말 같은 소리 하는 거냐 하면서 무시해버리니까 다윗이 이런 나쁜 놈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끌고 이제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나서 큰일 났다.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의 성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개떡 같은 성격이야. 언젠간 이런 일 당할 줄 알았어.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 24절에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듣소서. 원하옵나니 내 전에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나서요. 그러니까 아이로가 무슨 말이에요? 용서, 빼앗아가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야. 그런데 그래서 이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있어요. 이 집어올리다라는 아이로라는 말에 집어올린다라는 말도 있지만 빼앗아가다, 사면하다, 용서하다. 자, 그러면 이제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무슨 표적이고 사인이냐? 그럼 뱀을 집어 올려야지. 그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집어 올리다란 또 다른 말에 빼앗다, 빼앗기다, 빼앗다, 사면하다, 용서하다. 죄를 사면하다, 용서하다. 근데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뱀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뱀을 용서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 믿는다라는 죄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야. 용서 받은 사람이 아이의 또 다른 뜻인 사면 용서와 관련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단어가 남아. 한 의미가 뱀에게서 뭐다? 빼앗아가다. 집어 올리다 이거를 뭐다? 빼앗아가다. 이 말이야. 이 의미야. 이 의미. 믿는 자들의 표적은, 믿는 자들의 사인은 뭐냐면 뱀을 집은단 말이 뱀에게서 뭐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뱀에게 빼앗긴 권세가 있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뱀에게 빼앗긴 권세가 있어.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뱀마귀가 예수님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예수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보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주리라 하면서 이 세상의 영광은 뭐다? 이 세상 영광은 뭐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누가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듣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는 누구 거였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였어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주셨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 권세를 빼앗겨버리고 이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갔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갔단 말이야. 이게 빼앗긴 거야. 이게 빼앗긴. 이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제는 이것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게 주셨다. 원래 하나님께 있어요. 원래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잠시 누구한테 넘겨준 바 되었다. 마귀에게 넘겨준 바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없애버렸어요. 마귀의 권세를 없애버렸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니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이름에 그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빼앗아와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게 권세야. 이게 표적이야. 표적.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통치의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 마귀가 지금도 병든 사람에게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가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잃어버린 빼앗긴 걸 회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직도 세상 물질을 가지고 가난 마귀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라니 가난의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고난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 할렐루야. 이 의미예요. 단순히 뱀을 집어 올린다는 얘기는 뱀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아온다는 의미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지. 이런 뜻이구나. 단순히 뱀을 집어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다시 빼앗아와라.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자꾸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막 주여 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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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기도만 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이 왔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빼앗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빼앗아와라. 할렐루야. 마귀가 점령하는 어둠의 권세 있는 것들을 사람들의 마귀가 또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빼앗아와야 돼. 하나님의 진영으로 빼앗아와야 돼. 할렐루야. 사람을 뺏어와야 되고 마귀가 점령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다 빛의 보좌로 바꿔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뱀을 짚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믿음만 더 있으면 돼.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믿음과 능력을 주셨을 때 내가 선포하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구 기도만 하지 말고 간구에다가 선포와 명령을 같이 더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했다가 선포했다 명령했다가 선포했다 명령했다 또 간구했다가 성령 안에서 자유스럽게 그것이 바로 뱀을 짚는다는 의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아웃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뱀을 짚는다는 것은 뱀에게 빼앗겼던 권세, 뱀에게 빼앗겼던 건강, 뱀에게 빼앗겼던 물질, 뱀에게 빼앗겼던 그런 것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되찾기를 다시 빼앗아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은 기본이야. 최선이야.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빼앗기게 됩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아담이 모두 다 하늘께로 받았지만 뺏기면서 죄만 지으니까 그냥 뺏겨버렸어. 이미 우리는 다 그런 권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죄를 다 회개하고 처리함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의 뺏기던 다시 되찾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